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백성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 2장까지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만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황제가, 그 당시에는 제국인데 제국의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놀란 거예요. 너무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깊이 있게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 포로 앞에서 부복하고 절했다 그랬어요. 절하면서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렸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드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7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고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는 도지사 같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서 오면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의 역사가, 이 땅에 있는 역사가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권성아 믿냐? 야, 권성이 믿냐? 그 역사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상황 가운데서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3장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 간격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신상을 만들라 그러고 마치 꼭 이 북한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인가에도 우리 김현 목사님 그 김일성 그 신상 앞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가슴 절절히 이렇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참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는 왜 금신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장차 어떤 신상을 스태처를 보게 하시고 그 금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세상 나라의 핵심은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이 누림하고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한 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뭐냐?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이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딱 잡고 나면 이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 나라의 패턴과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같이 지금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패턴은 굉장히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나요. 포로로 되어지죠. 거의 죽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하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렸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이 참 믿음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믿음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 믿음이다라는 것이 어떤 거는 정말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이라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생일 맞으신 교수님께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면 가짜죠. 가짜죠, 이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하고 같고요.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관계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실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 가운데서 나라를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기가 세웠던 도지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사울처럼 제사장들 가문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믿음이다라는 것이 뭘까?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경외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 왜 믿음이 경외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부터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요. 돌이킨다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꺾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케 하려 함이라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뀌지 아니하면 세상의 싸움 가운데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롯의 처처럼 뒤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었나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오늘 같은 뒷부분을 보면 풀무불에 어떻게 해요? 던지우잖아요. 던지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한국이 25%에서 점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거 보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때쯤 돼갖고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좀 연구하고 싶은 것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왜 이 세 친구만 나오나?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어디 가고 이 세 친구만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죠? 예. 아무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이들의 본명은 뭐예요? 이들의 본명은 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이 본명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알면 굉장히 나중에 싫어할 거예요. 천국 가면 내 본명을 모르고 어떻게 가명도 아니고 바벨론식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왜냐하면 하나냐라는 뜻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월신의 명령, 달신의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바뀌죠, 이름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달신의 명령 이런 뜻이고, 미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미사엘이라는 게 엘이 엘로헴이잖아요. 미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근데 메삭으로 바꿔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냐? 무로닥이라는 것이 이 신이거든요. 바벨론 신. 그러니까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이름 가운데서 이렇게 신실한 이런 그 고백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바뀌어갖고 아벳느고가 됐는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그것도 아마 바벨론 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이 한 14살, 15살 정도 됐던 때에 포로로 끌려와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서 격파하고 고대 근봉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죽이게 된 유다 여호야김 왕도 같이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세 소년들도 다니엘과 함께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605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으로 온 다음에 3년간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죠. 이때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이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을 뭔가 이렇게 그 근원적인 문화들을 이렇게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름은 바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 그래요? 왕에게 바쳐진 음식 이게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 채식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철을 통해서 더욱 뛰어난 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도지사급 그 수준의 이런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게 되어졌죠. 한번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상황이 어렵게 되든 잘 되든 상관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무슨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그 이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다시 받게 되었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다라는 것이 뭔가?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었냐? 세상은 변해요. 어떻게 2장에서 3장으로 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2장에서 3장 가운데서 그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신의 신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 수가 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면. 왜 그러냐면요. 요 2장하고 3장에는 간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2장하고 3장은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시간 그대로 지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2장에서 3장까지 갔을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9년째 되는 애. 19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바벨론 왕도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진짠지 가짠지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밝혀지는 거라고요. 19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봐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이 뭐예요? 19년이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냐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이것이 신실한 것인가? 그 고백이 신실한 것인가? 우리도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 그럼 뭐예요? 믿을만하지 않은 거죠. 근데 꼭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음에 가서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19년이 지나가니까 이 왕이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점점 일어나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세상에 이렇게 영광이 잠깐만 보여지니까 세상 영광에 이렇게 득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캐릭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축소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작은 세상을 깨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는데 누구만 절 안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만 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동체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부흥이 있었잖아요. 1907년에.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듯이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25%가 4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왜? 세상의 영광이.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에서, 믿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뭐가 하면 쟁투가 있는 거예요.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3명, 이런 공동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싸움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믿는다?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반드시 져요. 근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으면 살아요. 그 공동체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취했어요. 그게 좋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라는 게 좋다라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좋다라는, 자기가 선하다는 인간적인 선으로 다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9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왕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향력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 교회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세속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거룩한 논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논리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력이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세력이 점점 불어나게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서 지면 교회가 푹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요, 이 네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기도하는 사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나라를 얻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것이 그냥 잘 오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서 세워질 것이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감동은 얼마 가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모든 전권을 다 줬잖아요. 총리로 맡으면서 모든 정권을 다 줬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뀌면요, 다 바뀌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면서 그 가문이 다 들어와갖고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노예가 돼갖고 이 바로를 위해서 지금 벽돌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내면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분별해 나갑니다.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그래서 공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불의 공력이 나타날 때 타는 것들이 있고 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공력이 나타난다는. 그리고 시련의 고비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만 빠져 있다가 보면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어려움들도 주시고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감동적인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너무나 감동받아갖고 4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그는 꿈에서 본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절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감동이라는 것,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으로 가기까지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감동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진정한 회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딱 어려움 당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신실하게 자기가 잘못 나가다가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워한 줄, 하나님 영적으로 그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단계가 세상에 너무나 빠져갖고 점점 희미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17년 동안에 19년 동안에 이 삶 가운데서 지금 막 바뀐 거예요. 감동받은 신앙의 영역과 또한 그 속에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욕망, 이 영광, 세상 영광,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비밀의 말씀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왕은 금권이 있었던, 아니 금권이 아니라 금신상의 이게 최고의 그 가치가 있었던 그런 제국이다라는 것을 듣고는 그 얘기가 자꾸만 속에서부터 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이 땅을 한번 통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19년 동안에 왔다 갔다 결국 뭐가 이기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참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데,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해서 이게 저는 왜 그럴까? 세속적인 권세가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나오면 회개가 돼야 될 텐데,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게 뭘까 그럼? 여태까지 믿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 그 정도로 다 드러나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었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세속에, 이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감동받은 신앙 영역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싸움 가운데서 금지사나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왕에 하는 거 한번 그렇게 물고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 세상 권력으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엊그저께인가 어떤 목사님 사무실에 갔다가 책 한 권을 빌렸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리해주는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회심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세 가지로 체크를 했대요. 초대교회 때. 그 회개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잔지를 세 개로 체크했는데 영어로 3B예요. B. 하나는 B는 뭐냐면 belief. 뭐예요? 믿음.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이 있냐? 두 번째가 뭐예요? behavior.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드러나냐? 그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belonging.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그런다고 해서 다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정말 회심했는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체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회심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대한 열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세 번째는 belonging.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면서 belonging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한다. 그러니까 혼자 믿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니.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해요? 속해서 삶이 변화가 되어진 것까지 그걸 보고 초대교회에서 체크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belief, behavior, belonging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수반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회심은 심리적인 변화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과제는 삶의 방식과 가치의 체계의 총체적인 과정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3년. 산비를 거쳐서 변화가 뚜렷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이들을 개종시킬 만큼의 충분한 매력적이고 이는 당대 교회의 성장의 열쇠가 됐답니다. 놀랍게도 교부인 캐실리우스나 터툴리안의 저작에는 대중전도가 언급된 적이 없대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왜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믿으려고 했느냐? 그 당시의 기독교의 개종은 자신의 재산, 지위, 목숨을 잃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친절함과 따뜻함, 포용과 관대함으로 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들에게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친절함과 따뜻함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의와는 딴판으로 초대교회는 예비신자들에게 그렇게 너그럽지 않았답니다. 엄격했대요, 더. 도리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고수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생명 걸고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정도로 지독한 회심이 오히려 교회로 끄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분명하게 바뀌는 거구나. 저기 가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구나.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 이후에 회심이 심리적인 변화로서 축소가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믿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그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자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신앙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구교, 신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 기독교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참신앙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초대교회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으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곤잘레스의 교회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많이들 신학생들을 보는 책인데 이 초대교회 교리문답에는 3년이 소요가 됐거든요. 교리문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교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교육과 각종 시험은 물론이거냐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증거까지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국정이 안정되고 번영되니까 왕이 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본 금신상에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고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풀무불 사건이 있은 다음에 17년 후에 569년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구원 받았어요. 보겠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개를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지붕에서 거닐세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왕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은 두려움해하는 경외라고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영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있는, 그래서 믿음은 경외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백성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나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늘 인정하고 그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